세상은 쉴 새 없이 타오르는 불바다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더 큰 불을 지피기 위해 평생을 분주히 움직이며 그 열기가 곧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은 그 타오르는 불길 너머 모든 소란이 잦아든 서늘한 고요를 향합니다. 열반이라는 말은 본래 불꽃이 꺼진 상태를 뜻합니다. 타오르던 욕망의 촛불이 심지를 다하고 스르르 몸을 낮출 때 비로소 방 안의 풍경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듯 인간의 가슴속을 어지럽히던 갈증의 불꽃이 잦아들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진짜 잔치에 초대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불꽃이 꺼지는 것을 소멸과 죽음이라며 두려워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본 소멸은 낡은 껍데기를 벗고 얻는 궁극적인 안식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더 많이, 더 높이라는 채울 수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기 위해 가슴을 태우며 살아왔습니다. 그 갈증의 불길은 너무도 거세어서 정작 발밑에 핀 꽃향기를 맡을 여유조차 앗아가 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이 소란스러운 경주를 멈추고 욕망이 사라진 자리에 피어나는 정막의 즐거움을 맛보라고 권하십니다. 소음이 사라져야 비로소 산새의 지저귀이 들리듯이 마음의 소란이 멈춰야만 온 우주가 나에게 건네는 무언의 위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란을 품고도 남을 만큼 넓고 깊은 충만한 비어있음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표면은 위태롭고 시끄럽지만 수백 길 아래의 깊은 바다는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정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 마음 또한 이 깊은 바다를 닮아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정과 욕심의 파동에 속지 않고 그 아래의 봄바탕과 맞닿을 때 인간은 비로소 어떤 운명의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는 자유로운 항해사가 됩니다. 열반은 먼 훗날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타오르는 집착의 불씨를 하나씩 꺼트리며 만나는 서늘한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잔치는 소란스러운 음악과 춤이 있어야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꾸밈이 사라진 자리, 오직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리는 그 담백한 공간에서 영혼의 만찬은 시작됩니다. 내가 나라고 고집하던 좁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온 우주의 공기와 하나 되어 숨 쉴 때 느끼는 그 해방감은 그 어떤 달콤한 쾌락보다도 강렬하고 영구적입니다. 부처님의 고요한 혁명은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돌려내면의 평화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타오르던 불꽃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밤하늘의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욕망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던 본래의 환희와 조우하게 됩니다. 거센 태풍이 바다를 뒤흔들 때는 수평선조차 일그러져 보이지만 바람이 잦아들고 파도가 잠든 뒤의 수면은 하늘의 모든 별을 조금의 뒤틀림 없이 제품에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마음 또한 이와 같아서 욕망이라는 거친 바람이 쉼없이 불어닥치는 한 진리의 빛은 결코 그 표면에 머물 수 없습니다.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는 것만이 삶의 투쟁이자 가치라고 믿으며 파도를 더 높게 일으키려 애쓰는 것이 보통의 삶이지만 붓다의 서늘한 통찰은 그 파도가 완전히 잦아든 절대적인 수평의 상태를 응시하라고 준엄하게 일러주십니다. 열반은 무언가를 쟁취하여 얻는 훈장이 아니라 거칠게 요동치던 갈증의 파도가 스스로 몸을 뉘어 바다의 본래 평온을 되찾는 성스러운 귀환입니다. 평생 부족함이라는 망령에 쫓기며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사방으로 나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모습입니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며 더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줄 유일한 처방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갈증은 채울수록 더 큰 타오름을 부르는 기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자신이 지핀 불길에
스스로 타 죽어가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붓다가 말하는 적정의 경지는 이 불길 속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던 나라는 땔감 자체를 치워버리는 일입니다. 태울 것이 없으면 불은 스스로 꺼지기 마련이며 불꽃이 사라진 자리에는 단 한 번도 뜨거워진 적 없는 서늘한 진실의 대지만이 남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소리가 사라진 정막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품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소리에도 물들지 않는 거대한 수용이며 모든 빛깔을 비추면서도 자신의 투명함을 잃지 않는 거울의 성질과 같습니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가 무너지고 옳다는 아집의 벽이 허물어질 때 영혼은 비로소 사방으로 트인 광야로 나아가 우주의 본래 숨소리와 합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좁디 좁은 우물 안에서 나와 끝을 알 수 없는 대해로 존재를 확장하는 장엄한 도약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무엇이 되라고 강요하지만 붓다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고 역설하십니다. 타오르던 욕망의 소음이 멈추면 비로소 발밑에서 숨 쉬는 대지의 고동과 이름 없는 풀꽃의 속삭임이 천둥소리보다 크게 들려옵니다. 적정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일상은 더 이상 지루한 반복이 아니라 매 순간이 우주적인 평화 속에서 펼쳐지는 고요한 잔치가 됩니다. 집착의 끈을 놓는 것은 빈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빈손이기에 온 우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얻는 일입니다. 이 평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가장 높은 경지의 사치이자 구원입니다. 세상의 소란이 그치고 가슴속을 달구던 뜨거운 열기가 식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던 참된 자신과 대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 수만 가지 욕심의 보따리를 쟁여놓으며 그것이 행복의 미천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성벽이 높을수록 안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줄어들고 쌓아놓은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발걸음은 늪에 빠진 듯 더뎌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며 그때 비로소 영원한 평화라는 대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하십니다. 열반은 무언가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를 짓누르던 가짜 무게들을 덜어내고 본래의 가벼움을 되찾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우거진 숲의 나무가 가을이 되어 제 몸의 일부였던 잎사귀들을 미련 없이 떨구어 대지에 품으로 돌려보내듯 인간의 살 또한 움켜쥐었던 손을 펴서 인연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가장 눈부신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잎사귀를 떨구지 못하고 억지로 붙들고 있는 나무는 매서운 겨울바람의 가지가 꺾여버리지만 스스로 비움을 선택한 나무는 오히려 더 깊은 뿌리의 힘을 얻어 이듬해 봄을 기약합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아서 옳다는 아집과 내 것이라는 집착을 떨구어낼 때 비로소 어떤 운명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온을 얻게 됩니다. 소멸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거룩한 물러남이며 타오르던 불꽃이 꺼지는 것은 어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빛을 수용할 수 있는 투명한 거울이 되는 일입니다. 바람이 잦아든 숲속의 고요함은 정막이 아니라 생명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듯이 욕망이 사라진 마음의 빈터는 우주의 지혜가 소리 없이 내리는 눈처럼 쌓이는 성스러운 공간이 됩니다. 그동안 밖으로만 향해 있던 눈을 감고 내면의 심연을 들여다볼 때 그곳에는 생사라는 거친 파도에 단 한 번도 젖은 적 없는 금강석 같은 본성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빛나는 보석을 가슴에 품고도 밖에서 깡통을 들고 구걸하던 거지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불꽃이 꺼진 뒤 찾아오는 어둠은 역설적으로 그 보석의 빛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어 자신이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적정의 경지이자 시끄러운 욕망의 장터에서 빠져나와 마주하는 진짜 삶의 환희입니다. 껍데기에 갇혀 신음하던 영혼이 비로소 형상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얻는 절대적인 가벼움, 그 서늘한 자유의 물결 속에 온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음조차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과 하나가 됩니다. 거대한 산맥을 뒤덮은 짙은 안개는 산의 실체를 가리고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히지만 바람이 불어 안개가 거치고 나면 산은 단 한 번도 움직인 적 없는 그 웅장한 자태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인간의 나라는 고집 또한 이 안개와 같아서 진실의 빛을 가리고 스스로 만든 소음 속에 자신을 가두는 두꺼운 장벽이 됩니다. 사람들은 안개를 산이라 믿으며 그 허상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분투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은 안개가 흩어진 뒤에 서늘한 민낯을 보라고 일러주십니다. 열반은 산을 새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산을 가리고 있던 안개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그것이 본래 실체 없는 것임을 깨닫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내가 옳다는 아집과 내 것이라는 집착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는 비로소 세상의 모든 생명이 들려주는 무언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아라는 좁은 방 안에서 자기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느라 창밖에서 들려오는 우주의 거대한 숨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이름표를 떼어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을 때 영혼은 비로소 사방으로 트인 들판으로 나아가 만물과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이것은 자신이 소멸하는 공포가 아니라 좁디좁은 우물 안에서 나와 끝도 없이 넓고 푸른 바다로 합쳐지는 장엄한 확장의 경험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별한 누군가가 되라고 강요하며 그 경쟁의 불꽃을 지피지만 붓다는 평범한 고요 속에 가장 위대한 가치가 숨어 있다고 역설하십니다. 타오르던 욕망의 불꽃이 꺼진 뒤에야 비로소 밤하늘의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이듯이 자아의 소음이 찾아든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던 본래의 평화와 재회하게 됩니다. 적정의 경지는 무엇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얻는 가장 가벼운 자유입니다. 이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눈부신 실상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잔치이며 형체 없는 춤사위입니다. 껍데기에 갇혀 신음하던 영혼이 비로소 우주적인 지평에서 숨을 쉬게 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의 사치이자 구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표면은 위태롭게 요동치며 배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이지만 그 거친 물결 아래 수백 길 깊은 곳의 심연은 어떤 태풍에도 흔들림 없이 영원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래 마음 또한 이 깊은 바다와 같아서 겉으로 드러난 감정과 욕심의 소용돌이는 단지 표면의 잔물결일 뿐 봄바탕을 조금도 물들이지 못합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이 요동치는 표면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단 한 번도 출렁인 적 없는 마음의 심연에 닻을 내리라고 권하십니다. 열반은 파도를 멈추려 애쓰는 고단한 투쟁이 아니라 파도가 일어나는 그 깊은 바탕이 원래부터 고요했음을 직시하는 지혜의 눈뜸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파도 위를 걷는 나그네처럼 위태롭게 살아왔습니다. 즐거운 파도가 오면 그것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괴로운 파도가 닥치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 비명을 지르며 평생을 감정의 노예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인연이라는 바람이 불면 잠시 일어났다가 바람이 멎으면 흔적 없이 사라지는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적정의 경지는 이 그림자를 쫓던 걸음을 멈추고 그림자가 투영되는 텅 빈 거울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거울은 온갖 형상을 비추지만 그 형상에 의해 긁히거나 더러워지지 않듯이 본래의 고요한 마음은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그 순수함을 잃지 않습니다. 욕망의 타오름이 멈춘 자리에서 피어나는 이 고요함은 소리가 사라진 정막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어떤 소음에도 묶이지 않는 절대적인 수용이며 모든 빛깔을 담아내면서도 자신의 투명함을 유지하는 거대한 포용입니다. 내가 나라고 믿었던 작은 조각배를 버리고 바다 그 자체가 되었을 때 폭풍우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바다의 장엄한 율동으로 다가옵니다. 소란스러운 욕망의 잔치가 끝나고 찾아오는 이 서늘한 정적은 결코 외로움이 아니라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성스러운 충만함입니다. 텅 빈 가슴으로 맞이하는 세상은 그 자체로 극락이며 매 순간이 걸림없는 축제의 마당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고요한 혁명의 정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표를 붙여주고 그것이 곧 당신의 가치라고 속삭이지만 열반의 고요한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그 모든 수식어는 한낱 마른 잎사귀처럼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직업과 지위, 재산과 명성이라는 두꺼운 옷들을 겹겹이 껴입으며 우리는 그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 모든 이름표를 한꺼번에 벗겨냈을 때 남는 벌거벗은 진실을 마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름표는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잠시 빌려 쓴 소품일 뿐 연극이 끝나면 모두 분장실에 두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적정은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닌 아무런 역할도 맡지 않은 순수한 관찰자로 돌아가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것들을 끌어모으는 행위는 마치 구름을 모아 산을 만들려는 것처럼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구름은 바람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흩어지지만 그 구름을 품고 있는 드넓은 하늘은 단 한 번도 모양이 변하거나 오염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세상의 풍파에 단 한 번도 젖지 않은 금강석 같은 본성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욕망의 소음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비로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은 벼랑 끝에 선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서늘하고도 따뜻한 자비의 목소리입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려 애쓸 필요도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는 그곳에는 오직 본래의 평화만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수만 가지 수식어에 갇혀 질식해가던 영혼이 비로소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되는 순간 가슴 속의 공허함은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텅 빈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것이었던 광활한 영토를 되찾는 장엄한 귀환입니다. 세상이 부여한 가짜 가치들을 미련 없이 던져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우주를 자신의 정원으로 삼아 만끽하는 참된 자유인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위에 서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라는 짧은 징검다리를 위태롭게 건너갑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화살처럼 한 방향으로 흐른다고 믿으며 사라져가는 세월을 붙잡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붓다의 서늘한 가르침은 시간의 비밀조차도 적정의 고요함 속에 있음을 일러주십니다. 억겁의 세월이라는 긴 시간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일으키는 찰나의 한 생각 속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의 정성이 미래의 무한한 시간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열반은 시간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파도 위에서 춤을 추되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영원한 현재에 머무는 일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온전히 깨어 있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혼과 맞닿게 됩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그 짧은 순간 속에는 지구가 태양을 수만 번 돌았던 계절의 기억과 대지가 품어온 수억 년의 양분이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꽃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를 후회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자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어 우주의 아름다움을 증명합니다. 인간 또한 시간이라는 강물에 떠내려가는 가련한 낙엽이 아니라 매 순간 우주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창조의 주인공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곧 우주의 중심임을 깨닫는 순간 세월의 흐름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연스러운 춤사위가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낡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사라지는 것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연으로의 장엄한 변화입니다. 모든 소란이 찾아든 적정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시간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나와 오고 감이 없는 본래의 자리에서 고요히 미소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모든 순간이 비어있음과 가득 참의 반복임을 통찰할 때 영혼은 비로소 단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참생명의 실상과 조우하게 됩니다. 나라는 고집을 비워낸 그 넓은 뜰악에는 이제 시기심 대신 연민이, 분노 대신 이해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과 분리된 경쟁자로 여기거나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며 평생을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반적정의 눈으로 본 세상은 거대한 그물망과 같아서 그물코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함께 떨리듯 모든 생명이 서로의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어 얽혀 있습니다. 나라는 독립된 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넓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수많은 섬이 물밑에서는 결국 하나의 거대한 대지로 이어져 있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비추는 무수한 거울일 뿐입니다. 타인의 슬픔이 나의 가슴을 저미고 타인의 기쁨에 내 입술이 실룩이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의 생명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 순간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던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흩어집니다. 상대를 해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뿌리에 도끼질을 하는 것과 같으며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을 진정으로 가꾸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됩니다. 욕망의 소음이 멈춘 자리에서 피어나는 이 거대한 연결감은 우리를 옹졸한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하여 온 우주를 내 몸처럼 아끼는 큰 사랑의 물결에 몸을 싣게 합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분리되었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장엄한 합창과도 같습니다. 비어있기에 하나로 합쳐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진정한 평화의 항구입니다. 자아라는 가짜 왕좌에서 내려와 만물과 하나로 어우러질 때 인간은 비로소 단 한 번도 자기 곁을 떠난 적 없던 본래의 자유와 조우하게 됩니다. 텅 빈 가슴으로 맞이하는 세상은 그 자체로 극락이며 매 순간이 걸림없는 축제의 마당이 됩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우주적인 풍요로 나아가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이 평온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가장 높은 경지의 사치이자 구원입니다. 텅 비어있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어있다는 말을 소멸이나 허무로 오해하며 두려워하지만 붓다가 말하는 비어있음은 모든 가능성이 살아 숨 쉬는 충만한 비어있음입니다. 찻잔이 비어있어야 차를 담을 수 있고 방이 비어있어야 사람이 거처할 수 있듯이 나라는 고집스러운 자아를 비워낼 때 비로소 온 우주의 지혜와 자비가 그 자리에 가득 들어찰 수 있습니다. 욕망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 찾아오는 그 서늘한 정적은 결코 차가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일깨우는 가장 따뜻한 침묵입니다. 더 이상 지킬 것이 없기에 빼앗길 공포도 없고 더 이상 세울 자존심이 없기에 모욕당할 괴로움도 없습니다. 적정의 자리에 선 이에게 세상은 더 이상 투쟁의 장소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피고 지는 한편의 아름다운 연극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 대본에도 없는 욕심을 부리던 시절이 지나가고 이제는
무대 전체를 지켜보는 관객이자 무대 그 자체가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죽음조차도 옷을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며 태어남 또한 잠시 구름이 모이는 잔치에 불과함을 압니다. 이 비어있는 마음은 무엇이든 받아들이지만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의 시작입니다. 나무가 계절에 따라 잎을 틔우고 떨어뜨리는 행위가 우주적인 순리이듯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또한 거대한 인연의 그물망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풍경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좁은 자아의 감옥을 부수고 나와 우주적인 지평에서 숨을 쉴 때 우리는 비로소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 없던 본래의 황홀함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고요한 혁명의 마지막 단계이자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지혜의 열쇠입니다. 이제 자아라는 좁은 방에서 걸어나와 온 우주를 당신의 정원으로 삼아야 할 시간입니다. 평생을 나와 나의 것이라는 헛개비에 홀려 울고 웃었던 그 모든 세월이 마치 아침 태양 아래 사라지는 안개처럼 고요한 진리 앞에 모습을 감춥니다. 부처님의 열반적정은 결국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짜 경계를 허물고 영원한 자유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감옥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지 않았으며 우리를 가두었던 것은 오직 스스로가 만든 욕망이라는 환영뿐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좁은 우물 안에서 하늘을 재는 자가 아니라 끝을 알 수 없는 허공을 자신의 눈동자로 삼아 만물의 춤을 지켜보는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죽음조차도 옷을 갈아입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며 태어남 또한 잠시 구름이 모여 비를 내리는 잔치에 불과함을 압니다. 나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던지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진리의 길을 걷는 당신의 뒷모습에서는 이제 사람 냄새가 아닌 서늘한 숲의 향기와 고요한 달빛의 그림자가 배어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시비와 선악을 넘어 오고 감이 없는 본래의 자리에서 만물과 하나 되어 고요히 미소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당신이 곧 우주이며 우주가 곧 당신입니다. 먼지 한 톨이 우주를 품듯 당신의 가슴 속에는 이미 단 한 번도 닫힌 적 없는 황홀한 천국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제 그 경이로운 조화의 물결 속에 온몸을 던지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당신이 내뱉는 숨결마다 우주의 별들이 노래할 것입니다. 가짜 감옥을 부수고 나온 당신 앞에 이제 무한한 시공간이 당신의 무대가 되어 눈부시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소음이 찾아든 그곳에서 당신은 비로소 사라짐으로써 영원히 존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피어나는 진짜 잔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끊긴 적 없는 우주의 교향곡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